그 야고보서 2장을 보면은 이제 야고보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율법에 대해서 자주 얘기를 합니다. 왜 율법에 대해서 자주 얘기를 할까요? 이것이 누구에게 보내진 서신이라고요?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12지파 유대인들한테 주어진 것이죠. 유대인들한테 보내진 서신이기 때문에 할레파 유대인들은 뭐를 잘 알고 있습니까? 이 율법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고보서에서 율법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를 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2장 8절 보면은 여러분이 성경을 따라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으뜸 가는 법을 지키면 잘하는 일입니다. 그 이전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이제 뭐 차별이 나오죠. 뭐 좋은 옷을 입고 뭐 회당에 오면은 너희가 뭐 좋은 자리를 주고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을 이제 차별하는 것이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이제 야고보가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으뜸 가는 법.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으뜸 가는 법이라는 거죠. 최고의 법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이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요. 여러분은 율법을 따라 범법자로 판정을 받게 됩니다. 이 야고보가 지금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전혀 율법 시대에 살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율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율법을 얘기하는 것은 이 야고보뿐만이 아니라 누구도 고린도서에서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습니까? 바울도 이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이 율법은 의식법이 폐하여진 것이지 이 도덕법의 그 하나님의 도덕 거룩함의 정신이 폐하여진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십계명이 유효하냐? 여전히 유효하다는 거죠. 여전히. 그 정신을 따라 기독교인들이 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거룩함의 그 도덕성, 그 거룩함의 속성은 영원 무궁토록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왜 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이 으뜸 가는 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까? 그것을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을 지켜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왜 지켜야 되냐?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에 속한 것들, 하나님의 그 선함에 속한 것들, 이런 것들은 여전히 구약이나 신약이나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율법을 다시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이 폐하여졌느냐? 율법의 모든 의식들, 그 다음에 제사법들, 이런 모든 것들은 다 폐해졌지만 하나님의 속성인 거룩함에 대한 이 속성, 이것은 전혀 폐하여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것이 만약에 변했다, 그것이 만약에 수정됐다, 이러면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지 않죠. 그래서 뭐를 따라 범법자로 판정될 것이라고 얘기하면 여러분은 율법을 따라 범법자로 판정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차별해서 대한다면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은 거라는 거죠.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은 거라는 거죠. 좋은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손에 가락지를 끼고 온 사람은 좋은 자리에 앉히고, 누추하게 입고 온 사람은 뭐 신경도 안 쓰고, 이렇게 사람을 판단하고 대하지 말라는 얘기를 뭐를 들어서 하는 겁니까? 율법을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 그래서 그 율법의 적용을 우리가 여전히 받고 있다는 얘기죠. 율법의 적용을. 10절 보면 누구든지 율법 전체를
지키다가도 한 조목에서 실수하면 전체를 범한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신 분이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간음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살인을 하면은 결국 그 사람은 율법을 범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왜 합니까? 유대인들이 너무나 율법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야고보가 얘기하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율법의 정신은 여전히 신약교회에 유효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뭐로 드러나냐면 죄 짓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는 것, 그것을 범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여러분은 자유를 주는 율법을 따라 앞으로 심판을 받을 각오로 말도 그렇게 하고 행동도 그렇게 하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이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율법에서 자유합니다. 하지만은 뭐라고 합니까? 이 야고보가 자유를 주는 율법을 따라, 자유하는 율법이라고 되어 있죠. 개역성경에는 자유하는 율법. 우리가 율법에 매여 있지 않지만, 그 율법을 통해서 정죄받진 않지만은 뭐라고 합니까? 그 율법을 따라 심판 받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심판을 받을 각오로 말도 그렇게 하고 행동도 그렇게 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핵심적인 오늘 읽은 구절들 보면은, 나 형제 여러분, 누가 믿음이 있다 말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이 두 개의 물음표. 보세요.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첫 번째 물음표. 그런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물음표. 야고보가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런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결단코 그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죠. 15절 보면은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것조차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십시오 하면서 말만 하고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거는 예를 든 겁니다. 예를 든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먹을 것을 줘야 되는데, 먹을 것을 그 사람이 배부르도록 그 음식을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말로 배부르십시오, 뭐 따뜻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한다면 이게 말장난이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죠?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이와 같다는 거죠. 말장난 같다는 거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리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를 못한다고요?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 믿음이?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믿음의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로는 죽은 것입니다. 믿음에 반드시 행함이 따라야 된다. 그 다음 장을 보면은 야고보서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죠. 이 행함, 믿음과 행함. 그래서 예를 들죠. 2장 20절 보면은, 이 어리석은 사람아, 그대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쓸모가 없다는 것을 알고 싶습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을 제단에 바치고서 행함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대가 보는 대로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작용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참된 믿음은 뭐를 가져온다고요? 행함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네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라고 얘기했을 때, 아브라함은 알겠습니다, 하나님, 바치겠습니다. 그리고서 자식을 바칠 준비도 안 하고 자식을 업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지도 않았다면 그게 무엇입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을 놀리는 것이죠. 하지만은 아브라함이
이 아들을 잡기 위해서 미리 장작과 뗄 것을 준비하고 그 잡을 칼을 갈고, 그죠? 그를 업고 정말 죽일 작정으로 모리아산으로 간 그것이 아브라함한테 의로 우물쳤다는 것이죠. 22절 보면은 그대가 보는 대로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작용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함으로 믿음이 완전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말하는 믿음, 그죠? 행함으로 믿음이 완전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믿는 바가 있을 것 아닙니까? 내가 그것을 믿어요. 근데 그리고 그렇게 행해요. 그러면은 저 사람은 참된 믿음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말만 하고 전혀 행하지 않아. 그러면은 그것은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것이죠. 구호에 불과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어떤 그 구원도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 한 성경이 이루어졌고, 또 사람들이 그를 하나님의 벗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뭘 믿었습니까? 처음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자기 자신이 죽일지라도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살리실 거다, 살리시지 못하면 또 다른 아이를 또 주실 수 있다고 생각을 했죠. 이런 믿음이 어떻게 한 겁니까? 산으로 자식을 등에 업고 산으로 올라가서 정말 칼로 죽이는 행동까지 이어지게 됐다는 얘기죠. 그 믿음이 자연적으로 행동까지 이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이 뭘로 확증이 됐습니까? 그 행동으로 확증이 된 것이죠. 입증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의롭다 함을 주셨다는 것이죠. 여기 보면은, 여기 제가 이제 여기 노란 걸로 표시를 해놨는데 22절 보면은 그대가 보는 대로, 그 다음에 24절 보면은 여러분이 아는 대로. 그러니까 야고보가 얘기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은 이거는 상식이다. 나는 지금 상식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이제 강조를 하는 겁니다. 당신이 보는 대로, 그 다음에 24절에 보면 여러분이 아는 대로,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사람은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지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창녀 라합도 정탐꾼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보내서 행함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까?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지금 그 22절과 24절은 상호 보완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어떤 말을 오해를 하냐면은 24절 한 절만 가지고 이 야고보서를 읽기를 좋아합니다.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지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이 한 절만 가지고 이 야고보서를 정의를 내리려고 하지만은 그 전에 뭐가 있습니까? 22절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작용한다. 그 다음에 행함으로 믿음이 완전하게 완성된다 라는 것까지 같이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24절만 딱 보면은 이 24절만 9절만 딱 띄어서 보면은 뭐로 구원을 받습니까? 행함으로 의롭게 된다 라고 오해될 수가 있지만은 그 야고보가 지금 아브라함부터 해가지고 라합까지 계속 설명을 하고 있죠. 예를 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행함으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는 것이 뭘로 이어지냐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면 그것은 행함을 동반하게 돼 있다는 얘기를 그 야고보가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살릴 거라고 믿음에도 불구하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서 정말 죽일 마음이 없었다면 그것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건 믿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바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은 바로 그 행함으로 이어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예전에도 살펴봤지만 창녀 라합도 정탐꾼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보내서 행함으로 의롭다 된 것이 아닙니까? 지금 그 야고보가 지금 그 행함을 얘기하고 있지만은 아주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야고보가 예를 든 것이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는 것, 그 다음에 라합이 의롭게 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지금 그 아브라함의 도덕적인 삶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 창녀 라합, 기생 라합의 도덕적인 삶을 얘기하고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 보면은 이 25절 보면은 이 특별히 라합은 라합인데 그냥 라합이라고도 할 수 있었는데 앞에다가 뭘 붙입니까? 창녀 라합이라고 붙이죠. 이미 이 그 라합은 뭐에 이 적합하지 않은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적합하지 않은 인물입니다. 도덕적으로 생각하면은 구원의 기회가 있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얘기하는 것이 이 행함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도덕적인 행함을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뭐에 대한 행함을 얘기하고 있느냐면은 믿음의 행함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 이삭을 등에 업고 그를 죽이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 것, 그것은 도덕적인 것이 솔직히 아니죠. 그죠?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칼 들고 가고 있어요. 그게 도덕적인 것입니까? 전혀 도덕적인 것이 아니죠. 어떤 겁니까? 하나님께 대한 순종,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도덕적으로 거룩하게 완전하게 돼서 의롭게 되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행함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행함. 이 창녀 라합도 마찬가지죠. 이 라합이 무슨 도덕적인 무슨 행위를 해가지고 의롭게 되었습니까? 이 사람이 한 것은 딱 하나죠. 무엇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했습니까? 정탐꾼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보내서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행위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 겁니까? 라합의 행위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 하나님께 대한 신뢰, 상처나지 하나님. 이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이 행함이 도덕적인 행함이라면 이미 야고보는 무엇을 얘기를 하면 안 됐었냐면 25절 창녀 라합을 언급해서는 안 됐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야고보서 2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행함은 무슨 행함이냐? 믿음의 행함이라는 것이, 믿음의 행함.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 그리고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의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믿음의 행함이라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원을 내 것으로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내 것으로 삼는 그것이 믿음의 행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처럼 이 그 야고보가 도덕적인 행함을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특별히 칭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야고보는 실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신약 성경 전체를 신뢰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뭡니까? 이 신약 성경의 이 주제들을 보면, 특별히 이 칭의에 대해서 보면은 이 사람들이 아주 정확하다는 것이죠. 어떤 실수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 칭의에 대해서. 그래서 이 야고보는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도덕적인 삶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 야고보서 4장에 가보면은 야고보가 또 이제 그 율법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서로 헐뜯지 마십시오. 자기 형제자매를 헐뜯거나 심판하는 사람은 율법을 헐뜯고 율법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대가 율법을 심판하면 그대는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심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우리가 너무나 그 많이 들은 얘기가 뭐냐면은 우리는 율법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 율법 시대가 끝났고 율법의 저주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량하셨기 때문에 율법하고 우리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여전히 율법을 행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것이 뭐하고 일치합니까? 바울의 사상과 그대로 일치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 그러니까 야고보가 얘기하는 게 무슨 별다른 얘기를 다시 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얘기한 그것을 그대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이 구원파나 이 독립교회를 추구한다고 하는 이 사람들이 이 야고보서의 이 말씀들에서 이런 것들을 간과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않지만은 그 율법의 정신이 여전히 살아서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지키고 행해야 된다는 말을 야고보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의 속성, 하나님의 빛의 속성, 그 빛의 그 속성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누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야고보뿐만이 아니라 이 서신서 전체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하지만은 이 은혜에 치우친 이 구원파적 구원론, 이런 것들은 상당히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 전체를 균형 있게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율법을 따라 율법을 행하는 사람으로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12절 보면은 율법을 제정하신 분과 심판하시는 분은 한 분이십니다. 그는 구원하실 수도 있고 멸망시킬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그대가 누구의 이웃을 심판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합니까? 헐뜯지 말라는 거죠. 비방하지 말라는 거, 서로. 그것은 어느 율법에 속해 있냐면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런 율법에 적용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행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당신은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심판자로 서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은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그 도덕성에 대한 율법 안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율법, 자유하게 하는 율법, 하나님의 계명 안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것을 그리고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은 뭐가 된다고 했습니까? 이 전장에서 자유를 주는 율법을 따라 앞으로 심판받을 각오로 말도 그렇게 하고 행동도 그렇게 하죠.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서서 우리의 행함을 따라, 행위를 따라 각 사람에게 상이 주어지거나 그 보응이 있다는 것이죠. 다음 장 보면은 5장, 이제 이게 마지막 장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고난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기도하십시오. 즐거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찬송하십시오. 여러분과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교회 장로들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그 장로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여기에서 기름을 바르고 이것이 이런 것들이 도대체 전혀 이제 우리하고 괴리감이 느껴지는 이제 말씀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이. 그래서 이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라고 하니까 정말 이렇게 행하는 데가 있죠. 어디입니까?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 병자성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종부성사, 칠성례 중에 하나에 속합니다. 근데 이 기름을 바르고 왜 그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라는 말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꼭 기름을 들고 다녀야 되겠네. 요즘 목사님들이 왜 그러면 기름을 안 들고 다니시죠? 이 마가복음 6장 11절에서 보면은 이 제자들이 기름을 바르고
병을 고쳐주었다는 말이 또 나옵니다. 보시면은 제자들을 이제 파송을 할 때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나 너희의 말을 듣지 않거든 그곳을 떠날 때 너희의 발에 묻은 먼지를 털어서 그들을 고발할 증거로 삼아라. 그들은 나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하였다. 그들은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수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서 병을 고쳐주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기름이 뭘까요? 마데카솔일까요? 후시딘일까요? 물론 여리고로 가던 그 강도는 정말 상처가 났었지 않습니까? 상처가 났을 경우에는 거기에다가 기름과 포도주를 부었다고 했습니다. 싸매 주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맞는 거죠. 왜냐하면 이 포도주의 알코올 성분이 소독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기름이 그 상처난 따끔거리는 그것을 약간 통증을 덜하게 해주는 역할을 당연히 하는 것입니다. 그것과 여기 기름을 바르고라는 말은 좀 다른 얘기입니다. 이 제자들이 수많은 병자들을 이 병을 고쳐주었을 때 이 기름을 이게 뭐 만병통치 기름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야고보서에 나오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이 기름이 무슨 기름일까요? 이것은 어떤 치료하는 기름이 아닙니다. 치료하는 기름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관습에 따른 것이죠. 유대인들이 이 기름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했고 아주 생활 속에서 널리 활용을 했습니다. 이 기름을 바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뜻하는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기를 바라는 그런 의미, 그런 관습, 전통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서 왕과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은 뭐를 부어서 정했습니까? 왕이 됐습니까? 기름을 부음을 받았었죠. 이스라엘에서는 이 기름이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이 됐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총의 그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기름에. 그래서 예수님의 발에 옥합을 깨트려서 향유를 부어서 이 머리로 그 예수님의 발을 닦은 여인의 얘기도 나오죠. 그런 일들이 기름을 사용해서 사람들에게 존중을 표하고 기념을 하고 하는 것이 그런 일들이 유대 땅에서는 자연스럽게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여자가 300데나리온인가요? 1년치 품삯 그것을 깨트려서 옥합을 깨트려서 향유라고 하지 않습니까? 향유, 기름입니다. 그것이 향기 나는 기름,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의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 땅에서 널리 사용되었던 그 전통이나 그 관습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목사님들이 기름을 안 가지고 다닌다고 뭐라고 할 게 아닙니다. 이거는 관습이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이제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렇게 이제 기름을 만들어서 가지고 가서 이제 병자에게 발라주고 병자 성사를 합니다. 실제로 기름을 바르고서. 그래서 이 마가복음 6장 11절에 또 여기에서 이 수많은 병자에 기름을 발라서 병을 고쳐주었다. 이 얘기와 함께 우리가 그 당시에 관례를 또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그곳을 떠날 때 너의 발에 묻은 먼지를 털어서 라는 말도 그 유대 사회의 관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땅을 지나고 이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꼭 발에 이 신발을 털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더럽다는, 이방 땅 자체가 더럽다는, 그리고 선택되지 않았다는 그런 사상이 있잖아요, 유대인들한테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 땅에 갔다가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올 때 이 발에 먼지를 털고 그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신 것은 그 당시의 관례, 관습을 아주 이제 잘 표현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다른 이방 땅에 갔다가 이스라엘로 들어올 때 발을 터는 것처럼. 왜냐하면은
무엇을 뜻합니까? 발에 먼지를 터는 것은 다르다라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이라는 그런 그 거룩한 민족이라는 그런 의미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나 너희 말을 듣지 않으면 뭐라고 합니까? 그곳을 떠날 때 너희 발에 묻은 먼지를 털어버려라. 왜냐하면은 그것이 그들에게 임할 심판의 증거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지 않은 것에 대한, 복음을 듣고 회개하지 않은 것에 대한 그런 고발의 증거가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들을 오늘날 이 시대에 적용할 수 있습니까? 뭐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러 가서 우리 예수님 안 믿어요. 그런다고 나올 때 신발 탈탈 털고 에이씨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런 관례, 그러니까 그런 그 풍습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서 병을 고쳐주었다라고 해서 이 기름이 무슨 뭐 만병통치 기름이 아니라 그 당시에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는 의미로 기름을 발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야고보서 5장 13절에 주님의 이름으로, 중요한 것이 나오죠. 우리가 주기도문 얘기할 때도 얘기했지만은 주님의 이름으로, 그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이게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그 사람이 낫게 될 것이다. 이제 그런 의미로 쓰여진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19절로 이제 그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마무리를 합니다. 나의 형제 여러분 가운데서 진리를 떠나 그릇된 길을 가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가 다시 살펴볼 게 뭡니까? 어떤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까? 진리를 떠나서, 여러분 가운데서 믿고 있다가 진리를 떠나서 그릇된 길로 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진리를 떠나 그릇된 길로 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한 번 구원을 받고 한 번 비침을 받고 타락한 자는 더 회개케 할 수 없나니, 그런 말씀도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야고보서의 이 말씀도 거의 그 맥락과 같이 하죠. 여러분 가운데서 진리를 떠나서 그릇된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주의해야 됩니까? 우리도 진리를 떠나서 그릇된 길로 갈 것에 대한 두려움과 그 다음에 경계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스스로에게. 근데 한 번 구원은 그릇된 길로 가도 구원입니까? 야고보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바울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순수한 믿음을, 그리고 진리를 지키는 것,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전한 그 복음을 헛되이 믿지 않고 그것을 굳게 붙잡고 있으면 그거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한 것처럼, 그 처음 믿은 그것을 굳게 붙잡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가 이제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진리를 떠나 그릇된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 있을 때에 누군지 그를 돌아서게 하는 사람은 이 사실을 알아두십시오. 죄인을 그릇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사람, 그 죄인의 영혼을 죽음에서 구할 것이고 또 많은 죄를 덮어줄 것입니다. 이 말로, 그러니까 뒤에 인사가 전혀 없습니다. 야고보서는 문안 인사 같은 게 전혀 없이 이 말로 그냥 끝납니다. 그 죄인의 영혼을 죽음에서 구할 것이고 사망에서 구할 것이고 또 많은 죄를 덮어줄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야고보가 이렇게 하고 야고보서가 이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다른 성경과 어떤 괴리가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오해하고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은, 야고보서는 바울의 서신과 거의 비슷하게가 아니라 바울의 서신의 그 말과 동일한 얘기를 그 연장선상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기의 서신에 상당히 많이 강조를 하죠. 그래서 간음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남색하는 자들과 이런 율법,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에 속하는 율법들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전혀 받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수차례 강조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아무튼 오늘 그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행함의 중요성, 그 다음에 우리가 율법의 준행자로 여전히 있는 것이다. 그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칭의를 받는 것이 아니지만은 우리는 율법의 준행자로 여전히 서 있는다는 것을 우리가 야고보서를 통해서 잠깐 살펴보았습니다.